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성경에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 미국으로 건너간 그 당시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믿음은 이제 유럽 대륙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혁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톨릭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톨릭의 잔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개신교이면서도 영국 국교도를 자처하는 국가가 교회를 경영하는 그런 국교도들이 이제 영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를 구세주로, 개인의 구세주로 믿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더 뜨겁게,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열정을 이제 그들에게 부어주게 됩니다. 성령에 붙잡힌 그들은 이렇게 억압되고 또 이렇게 제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친히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병들도 고침을 받고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국교도의 눈에는 이들이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제도 안에 복종하고 또한 국가의 제도 안에 복종하지 왜 자유롭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저렇게 분방하냐 해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지나치다. 물론 성경을 따라서 믿는 것도 좋고 또 성령 안에서 믿는 것도 좋지만 제도 안에서 믿어야 한다 하고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청교도라고 불렀는데 퓨리탄, 거룩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들과 국교도들 간에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교도는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그들을 이제 억압을 계속합니다. 억압을 당하던 이 청교도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좋은데 단 한 가지 자유로운 신앙생활,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마음에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교도의 박해가 없는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갔는데 네덜란드에서의 생활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의 생활은 더 비참하고 힘겨웠고 신앙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급기야 청교도들은 이제 그 고된 11년간의 네덜란드 생활에서 이제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냐 하면 차라리 신대륙으로 가자. 아무도 박해하지 않는 곳으로, 또 생존에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그 땅으로 가자 하고 그 당시 신대륙으로 불리던 지금의 미국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로 건너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동체는, 이 청교도 공동체는 102명이었는데 102명이 이제 전부 일을 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하면 무려 7년 동안 돈을 벌어서 저금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배 한 척을 사게 됩니다. 그때 산 배가 우리가 말하는 그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배가 아주 작았습니다. 180톤이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신대륙,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서 이제 이들은 무려 62일의 항해를 걸쳐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자. 마음껏 성령 안에서 예배하자.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 도착한 때가 언제냐 하면 한겨울이었습니다. 12월 26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12월 26일 날 도착을 했더니 이미 들판은 다 말라서 황량하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듬해
2월 28일이 되어서 자기들이 102명이 넘어왔는데 숫자를 세어보니 다 죽고 죽은 숫자가 50명, 남은 숫자가 62명이었습니다. 괴혈병으로 죽고 폐렴으로 죽고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이미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계속 믿음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때의 지도자가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사람인데,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성이 탁월했습니다. 이 사람의 지도하에 이제 어려운 날들을 이제 이겨나가게 됩니다. 양식이 너무 없어서 이제 당번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당번을 정했냐면 금식 당번을 정해서 하루에 3명은 밥을 못 먹도록 그렇게 매일을 금식을 하며 양식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조금 지어서 밀과 콩밭을 갖고 왔는데 인디언들이 와서 다 짓밟거나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는 중에 우호적인 인디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잡아주는 짐승을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하게 됩니다. 이제 봄을 맞은 그들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익어갔습니다. 그 배고픈 길고 긴 시간들을 이기며 또 이기며 저것을 추수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기, 우리가 기억하기로 11월 26일 목요일로 1621년 11월 26일 목요일로 기억하는 날 드디어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하면서 이들은 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가 죽었고 자기 가족이 죽었고 이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도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곡식을 거두어 밥을 하지 않습니다. 밥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박해의 시간들이 있었고 배고픔의 시간이 있었고 죽음이 갈라놓는 이별이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저것을 껍질을 벗겨서 밥을 해먹고 싶은 생각이 너무도 간절했지만 자기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에 있었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사는 것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곡식단을 앞에 두고 이제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신비하게도 우호적인 인디언들이 칠면조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90명이나 되는 인디언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같이 예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추수감사 절기가 되면 칠면조를 먹는 전통이 그래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미국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미국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바가 많지만 그들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오던 그 어간의 미국은 정말 세계의 으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진정한 감사자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동안은 그들이 세계를 이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들의 감사는 정말 수준 높은 감사였구나.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돼서 드린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핍절하고 너무도 어려운 시절에 이제 겨우 한 끼의 식사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드린 아주 소박하고 정말 심정이 우러난 뜨거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본래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수준 높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다. 그 사람의 수준이 높다. 그러면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부모에 대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다.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난 우리 선생님께 감사하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나는 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것은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망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날 낳으셨어요? 엄마가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뭐 낳고 싶어 난 줄 알아요? 나 와서 난 거지. 이런 망할 의식들이 우리 안에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준 높은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다 고마워요. 당신이 고마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 안에는 감사가 있고 저 사람 안에는 원망이 있을까요? 그게 수준인 겁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화내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대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대요. 감사하대. 어느 척추장애를 가진 사람이 척추장애를 가진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엄마, 난 엄마가 참 좋아. 그럼 어떨까요? 척추장애가 있어서 키가 130도 제대로 못 큰 그들이지만 그들 안에 행복이 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할 텐데 감사가 그곳에 스미자 그곳에 행복이 같이 스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과 행복을 가르는 지점이 어딘지 압니까? 감사와 원망의 교차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차점이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고 열릴 인생이 될 것인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찾아서 불행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대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오늘 밤에 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따뜻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데 없는 것을 찾아요. 우리 친구들 다 있는데 난 차가 없어. 우리 친구들 다 있는데 나는 보석이 없어. 비교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찌름으로 있는 것은 다 행복의 조건이 안 되고 무효가 되므로 그는 없는 것에 자기를 가두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 있어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물로 충만하게 해서, 물은 없으면 안 되니까 물 어디서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공기 왜 이렇게 충만할까? 어디서든지 마시라. 숨만 쉬면 죽게. 숨만 쉬면 들어갈 거야, 들어가.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귀해. 왜? 없어도 되니까. 있어야 할 것은 이미 다 주셨는데 있어야 될 게 내게 온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한 불행함을 오늘 가져와서 있는 거 다 저리 밀어내고 나 불행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네, 오늘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 감사하세요. 오늘 내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에 감사하세요.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 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꿈이 큰 욕심 없어. 난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큰 꿈을, 큰 욕심을 갖고 계시군요. 평범하게 살겠다는 것을 보고 당신은 너무 큰 욕심을 갖고 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범이 비범을 능가합니다. 비범함보다 어려운 게 평범함이에요. 소박하게 밥상을 놓고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눈을 마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자고 아침을 떠오르는 햇살을 같이 쳐다보며 시작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평범을, 비범을 향해 가면서 평범을 다 짓밟아버렸어요. 평범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처녀 총각들이 있지만 이들이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자식 낳고 평범하게 살기가 쉬울 줄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냐? 가진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없는 것에 대한 깨달음만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해외여행도 못 가봤고, 나는 어떤 스포츠 이런 경기에도 못 가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으니 가진 것을 깨닫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큰 행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버드란트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행복한 자냐? 가진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감사하는 사람. 어머나, 내가 이런 복을 누리다니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겪는 불행을 깜짝 놀라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단 말인가? 이게 불행한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당신만 기다려야 되는데? 왜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억울하게 여기는 그가 불행한 사람이다. 버드란트 러셀이 정확하게 행복론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금 이대로 행복하지 않다면 영영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은 감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찾아서 없는 것 속에서 불행해하기 때문이에요.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정 없으면 이빨 튼튼한 거라도 감사하세요. 뭐든지 씹을 수 있으니까. 제가요, 오른쪽 여기 3개를 지금 빼서 여기 뭘 심어놨는데 왼쪽으로만 씹어보니까 맛이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질경이 씹는 것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 참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았는데 왜 다 놓쳤을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면 사소한 것 속에서도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 감사하지 않을까? 감사의 체질이 아니라 불평 체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체질이고요, 불평도 체질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게 체질화가 돼서 자동으로 나와. 자동으로 불평해, 자동으로 원망해, 자동으로 미워해, 자동으로 짜증내. 체질이 나쁜 체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두 분 다 배우예요. 남자도 배우고 여자도 배우인데 이 이제 여자분이 더 그 방송 활동을 왕성하게 해요. 근데 이 남편이 부인이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가서 어서 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2마디를 한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해서 이 부인 말은 짜증이 난다. 너무 미안해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미안해한다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해. 그럼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 정한 시간에만 미안하다고 할 테니까. 이 대단한 남자구나, 이 사람. 이 사람 진짜 대단한 남자구나. 이 소중한 마음을 마음에 담고 그가 밤늦게 촬영하느라고 밤늦게 오는 게 미안하고 저렇게 해오는 게 다 감사한데 그저 미안한 마음. 그래서 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미안하대. 자기가 버려서 먹이고 이 사람 좀 편히 쉬게 해줘야 되는데 매일 가서 보니까 촬영장은 대부분 야간 밤을 많이 새우더라고요. 여러분, 체질이 좋은 체질로 딱 인이 박혀버려야 됩니다. 감사 체질로 딱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한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감사를 연습하라는 글이 있습니다. 감사를 연습하라. 이 사람의 자기 체험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전해 들은 후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덮었다. 기도를 하여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자 견뎌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어둠은 점점 깊어갈 뿐이었다. 그런 후 중국 내륙 선교본부로 들르게 되었는데 그 선교본부의 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나는 그대로 해보았다. 그러자 곧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내게서 사라지고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헨리 프로스트, 감사를 연습해서 계속 감사했더니 어둠이 물러가더라. 자기에게서. 그렇게 밉고 그렇게 자기가 불행하다고 여겼던, 그리고 미래가 캄캄해만 보였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국에 와서 선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쭈밍을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루펑을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먹구름이 싹 지나갔더니, 여러분, 해가 뜨면 낮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감사가 뜨면 낮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떠올라야 돼. 감사가. 나는 자꾸 감사가 내게 오는 것을 느낍니다. 내 마음에 자꾸 감사가 생겨요. 다 감사해. 우리 이렇게 몸매도 풍성한 아들도 돌아와서 감사해. 예. 그 뱃살을 만지면서 얘기, 감사하다, 감사해. 그럼 이놈은 제 배를 만지면서 감사해요,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요. 위대하게 되어서가 아니에요. 작은 감사 속에 행복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 체질에서 뭐든지 다 싫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싫어? 싫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쁜 체질이 와서 우리를 자꾸 불행의 수레로 끌고 가는 거예요. 먼 일만 있으면 못 견디면 불행한 거예요. 체질을 바꾸세요. 감사를 연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먹구름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집을 나올 때, 출근할 때마다 한마디 인사를 꼭 하고 나옵니다. 우리 가족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러고 나옵니다. 우리 가족 오늘도 화이팅! 우리 가족들 오늘도 감사합시다. 이러고 출근합니다. 왜? 감사가 없는 행복과 감사가 없는 진정한 승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글을 좀 썼었습니다. 그걸 사실은 100회까지 써서 책을 하나 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열 몇 번 쓰다가 지금 중지해 놓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아들들이 만약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산다면 그들의 인생은 성공이겠다. 미국 사람들 무섭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요만한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나서 숟가락을 내던지고 가면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야단을 무섭게 칩니다. 왜 인사 안 해? 감사하다고 해. 그러면 숟가락을 다시 올려놓고, 엄마 감사해요. 맘 땡큐.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안 하면 다시 불러요. 왜 그렇게 엄하게 감사를 가르칠까? 감사하지 않고는 이 인생이 행복에 절대로 도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감사하다고 해. 감사하다고 해. 저는 밥을 먹고도 꼭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저는 밥을 꼭 먹고 아내에게 인사합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더 맛있게 하느라고 죽을 지경이지. 감사 속에서 행복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체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살면서 불평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평 체질이 돼 있어요.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알러지 피부를 좋은 피부로 바꾸려면 체질을 바꿔야 하듯이,
내 인생에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감사 체질로만 바꾸면 다 돼.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 거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사돈의 팔촌한테 하지 말고 가까운 가족, 특히 자기 가족들에게 많이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 아들아 고마워, 여보 고마워, 딸 고마워,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감사를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두셔서 행복을 꼭 움켜쥐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 세 번째, 감사의 가치와 감사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매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때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밤중쯤 되어 찬미의 기도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미의 기도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자 하나님께서 지축을 뒤흔들며 옥문을 열고 결박을 발에 있는 착고 손에 있는 착고를 다 풀으시고 옥터 자체를 부숴놓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목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감사로 감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밤중을 어떻게 열어 제칠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캄캄하기만 한 내 인생, 아무리 해도 불행하기만 한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어 젖힐 수 있을까? 감사의 능력으로 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적용하면 감사가 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야속한 시간을 다 만나야 됩니다. 그럼 이 야속한 시간을 어떻게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느냐? 감사를 넣으면 돼, 감사를. 누가 이런 계산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365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입니다. 0. 365날의 환란이 내게 닥쳐도 감사라는 동그라미 오케이 하나만 갖다 붙이면 다 없는 것이 돼버려요. 감사의 공식이 들어가면 감사의 공식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 안 되거든. 자꾸 안고 감사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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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환난 때의 기도가 더 잘 통한다 이 말이에요. 환난 때 기도가 더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때 내가 더 갈급하고 진실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환난 때에 원망하면 더 막히고 모두 막히겠지만 환난 때 주님께 감사함을 들고 나와서 그래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 모든 게 확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응답은 전부 환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볼까요? 한나가 언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놀랍게 만납니까?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의 품에 분인나해라는 여인에게 뺏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야곱이 언제 새아침을 만납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가에서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환난을 기도로 바꿨을 때, 감사로 바꿨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로 바꿨을 때, 히스기야가 언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십니까? 그들에게 포위되어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시간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감사함으로 나오면 네가 환난 내에서 내가 너를 건지는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잘 통합니다. 환난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가 잘 통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안 됩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더 붙잡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 감사하면 그 미끄럽고 가파른 길이 형통의 길로 바꿔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뭐냐? 감사의 취약함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날을 줄 줄로 믿습니다.